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통해 귀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척박한 현실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땀과 눈물로 가꾸며 기쁨과 감사로 추수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힘들게 걸음을 옮기신 분들이실 텐데요. 주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92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라는 복음성가 가사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 처음 시작에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2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처럼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불렀던 찬양, 또 함께 모여서 불렀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 성경은 좀 특별하게 1절과 3절 말씀을 한 절로 이렇게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각각 구절들을 따로 떼어서 번역해 두었는데 그 중에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말씀을 화면을 통해 보시면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각 절의 말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좋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하루를 마친 저녁에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쓴 시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은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 또 오늘 주일 아침에 처음 아침에 눈을 떠서 뜰 때 가장 먼저 내가 어떤 말과 생각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내가 잠자리에 자기 전에 어떤 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잤지? 오늘 아침에 나는 눈을 뜨면서 어떤 생각과 말을 했지?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잠자리에 들거나 아침에 눈을 뜰 때 염려, 불안, 두려움, 짜증,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아는 채로 잠자리에 들거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그대로 잠자리에 들거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날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많은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오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그들 삶 깊숙이 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행동에 앞서서 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대아니라는 기도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대아니. 네, 모대아니라는 기도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침상에서, 그러니까 침대에서 이불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대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 감사 기도의 첫 글자, 첫 마디입니다.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 모대아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부모님께 처음 배우는 기도문이고요.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가 과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웠을까요? 실제 유대인들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수많은 강대국들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와 삶의 터전을 잃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던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고요. 가깝게는 히틀러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난의 역사, 고통의 역사 속에서 1948년 드디어 독립을 이루었는데, 그 독립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과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시작했죠. 물론 역사를 보면, 책임 소재를 따지면 이스라엘은 때로는 가해자였고 때로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늘 전쟁과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되었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모대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모대아니라는 기도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또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상황을 뛰어넘어서 아침마다 밤마다 범사의 하나님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감사의 비결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아침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몸과 영혼이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따로 떼어져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불자리 펴놓고 베개에 머리를 딱 눕히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새벽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잘 보호해 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나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새날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새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아침마다 감사드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사실. 그것만큼 가장 소중한 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것을 주고도 자기 목숨과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평소에 생명의 소중함을 내가 진짜 느끼거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생명, 즉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사고를 당해서 큰 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딱 그 정도죠. 더욱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의학이 발달하니까,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생명의 문제도 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점점 더 경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생명의 주관자, 창조와 삶과 죽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곡식을 수확한 후에 창고에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든든하게 양식을 준비해 뒀으니까 좀 평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에 행복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어리석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러면 네가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곡식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누구든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떠나야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만큼, 내게 숨이, 호흡이 있다라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마땅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뜸과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를 어떤 생각과 말로 시작하는가, 이 물음이 우리 하루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감사로 풍성히 채워갈 수 있는 마중물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침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는 건 내가 살아갈 오늘 이 하루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인 보네포 목사님은 하루 아침 기도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들 속에서 일하는 것, 다른 사람과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아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루를 마치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감사 노트를 제가 처음 쓸 때쯤 종종 난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그래,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그 제목들을 한번 써봐야지라고 책상에 딱 앉았는데 막상 감사한 게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쓰려고 하면 오늘은 내가 특별히 감사할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다못해서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고 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나서 좀 대화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그래, 오늘은 내가 이걸 감사할 수 있겠다, 나의 감사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데, 사실 하루를 돌아보면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다 거긴 것 같고 다 똑같은, 매일매일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감사드릴 게 없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감사를 특별한 것에 대한 감사로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령 취업을 하거나 합격을 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오랫동안 내가 애썼던 일, 마음 졸였던 일을 해결했을 때,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인데요, 처음에는 일본의 한 소설가가 사용한 말인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서 몇만 원짜리, 아니 10만 원 그 이상의 음식을 먹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뻥튀기 먹고 귤 까먹으면서 TV 보면서 하하호 하는 것, 이렇게 소소하지만 일상 속에서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확실한 행복, 그게 바로 소확행이라는 거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평범함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누리는 마음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그런데 이 소확행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일상의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범함에 대한 감사라는 거죠. 이화여자대학교에 이지선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분은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23살에 평소처럼 오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가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길에 7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피해자가 된 것이죠. 사고 당시에 오빠가 상반신에 불이 붙은 동생을 차에서 힘겹게 빼냈습니다. 그 차에서 빼내자마자 펑 하고 차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을 땐 몸의 절반이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눈도 감지 못하고 엄지손가락, 양손의 엄지손가락 뺀 나머지 8손가락의 이 끝마디는 모두가 다 사라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을 오가면서 40번에 걸친 대수술을 마친 후에야 지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지선 교수님은 병원에서조차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한 바로 그때,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번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감사하냐면요, 사고 후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고 후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환자복의 단추를 잠궜을 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아주 작지만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 봤더니 이전에는 몰랐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에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일상의 평범한 것에 대해 감사할 때 우리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던 아주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 알고 보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나와 동행하시고 수많은 은혜들로 내 삶을 수놓아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 특별히 하루를 마치고 오늘 하루 어땠지? 돌아보면서 특별한 것 없지만 누구를 만났고 밥을 먹었고 편안히 잠을 자고 안전하게 하루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는요, 분명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화나고요, 정말 속상하고 슬프고 우울한 일들이 우리 삶에 늘 함께 가죠. 그런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면 우리는 순식간에 감사를 다 까먹습니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하고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삶에는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멀리 내다보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여러 상황과 사람들을 하나하나 잘 챙기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 사람 참 속이 깊어, 참 생각이 깊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정말 속이 깊으신 분이네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참 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쁜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속이 깊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너무 싫은 기억들,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속상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만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야, 그래,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어. 아니, 그때의 어려움이 지금 나의 평안과 행복을 만들었던 것 같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런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무위지위. 무위지위.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위지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늘 내 삶에 항상 함께 하시며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특별히 감사할 만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왜 나에게는 계속 어려움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새 생명과 새 날을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지루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만큼 평범한 날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평범함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특별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행복이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우리에게 도착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처럼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2023년 추수감사절 이 예배를 통해, 이 시간을 통해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 계기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께 아침마다 밤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쉴 새 없이 밀려오고 거짓과 악이 횡행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